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71번째예요. 기억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저도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도마라는 사람 이야기 해드릴게요. 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 도마 그러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조금 달랐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도마.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도마.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제자를 뽑으라면 도마가 아닐까.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천국의 상급보다는 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성숙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미숙함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과 갈등이 조금 있었던 사람 도마. 이 도마 그러면 의문이 많았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질문이 많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전통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삽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믿어지냐고 물으면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배운 사람들인데. 근데 교회만 오면 믿는 척 해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안 믿지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살아오는 날들이 우리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았음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좀 진실하고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았어. 안 믿어지지만 언젠간 믿어질 날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교회는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20대 그 대학교로 다니고 그럴 때 대학원 다니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노트 한 권을 사다가 내 질문을 적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게 이상해. 이건 거짓말 같아. 또 다음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 노트 한 권이 질문으로 꽉 차더라고요. 답은 없어요. 누구도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내 스스로 궁금한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되어 있었다면 다 뒤져봤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저 궁금증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면 그 답을 내 스스로 노트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다 없앴지만 몇 해 전, 한 10여 년 전에 그 질문에 대한 거의 모든 대답을 제 스스로 다 적어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다는 거 죄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지. 그 감정을 속일 필요 없어요. 사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냥 안 믿어지면 이건 나 안 믿어줘. 솔직하게. 몇 년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의 50%는 만일 교회에서 마음껏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 나가겠다. 한 50% 정도의 사람들이 궁금증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질문하면 무식한 게 되고 질문하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죠. 궁금한 건 궁금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가 지식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봐. 그렇게 도마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의 말을 못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싸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믿었지만 내가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도마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내가 못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게 내가 몸으로 와닿진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숙할 때는 궁금증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도 받고 기초성경 공부한다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죄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니까.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거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믿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도마는 긍정적인 마음 또는 질문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아직은 내가 미숙해서 안 믿어지지만 언젠가는 믿어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도마의 위대함이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 그룹 안에 있으면서 내게도 저분들과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마치 38년 된 병자가 언젠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길이 언젠간 내게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언젠간 이분을 만날 거라는 소망으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마 참 멋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이 많아서 그랬는지 도마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도마의 위대함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자기가 듣고 있었던 사실이 야, 이게 참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소망과 기대는 품고 삽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언젠간 성숙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약성경에 두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자, 이 고백과 맞먹는 또 하나의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던 도마가 그 며칠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 나는 안 믿어지냐? 왜 나는 믿음이 없는 거냐? 왜 나는 이 믿음이 안 생기냐?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하 예배당에 들어오다 보면 뭐 그냥 막 들어오시니까 유심히 안 보셨을 텐데
1층 계단에서 꺾어져 가지고 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다 보면 정면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규리 집사가 만들어 놓은 건 작품인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딱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얼굴이래.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본 다음에 난 모르겠다, 안 보인다. 그랬더니 뭐 미술에 대한 문외한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막 안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거지. 그걸 어떻게 보인다 그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도 많이 있다니까. 이게 보였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요. 나는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안 보인다고.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제가 군대 가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군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그 사진이 다른 날은 그게 안 보였는데 그날은 또 그게 보이더라고. 야, 이 경험 그냥 언젠간 보이겠지 하고 살다 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에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도마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왜 나를 안 믿어지냐. 근데 그 안 믿어지는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을 도마가 경험한 후에 도마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평생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고 동시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인데 질문이 참 많았던 친구입니다. 저는 문과,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늘 질문하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던 친구인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인류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박사님이 돼서 지금은 국립대학교 교수예요. 그 친구는 좀 사는 게 좀 넉넉해서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는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철봉도 매달려 있었고 농구대가 있었고 잔디도 깔려 있었고 나는 1년에 빵 하나 못 사 먹을 때 그 친구는 나를 데리고 빵집에 가서 빵도 서로 사주던 친구입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교회는 잘 다녀요. 저랑 같이 성가대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자기 마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이 생겼고 그들이 자꾸 큰 소리를 내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공계열의 교수님인데 신앙적으로는 권사님인데 믿음 없는 나이론 권사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벌써 잘렸을 권사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가 권사님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목사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한 10분만 얘기를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대. 이 친구가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적으로도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 상속 과정에서 식구들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누나들하고 법정에 서서 싸운 경험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누나들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다 뺏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뒤로 식구들하고 인연을 끊고 삽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사는 친구예요. 업무적으로도 국책사업을 맡아가지고 또 원자력 발전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들어오면 자세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발표를 한 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면 그냥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양심껏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떤 입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감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울고 속상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고서 살던 어느 날 최근이죠.
그날도 강남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날도 욕을 많이 먹었답니다. 내가 발표한 것이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지하철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속상한 마음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희미한 음성 하나가 들리더랍니다. 억울하니, 이 억울하니 하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분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억울하니 움찔하고 있었더니 그때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나도 억울했다. 십자가가, 손가락질이, 가시관이 억울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았던 서러움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어떤 치유의 경험을 나 혼자 억울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외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잊어버렸던 그 주님이 내 곁에 같이 계셨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내려야 될 지하철역을 몇 정거장을 지나 있더래요.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에 와서 있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전화하면서도 그렇게 울어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참 몸도 바를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요. 엄마하고도 화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교회도 다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 2주 전 토요일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어제 그저께 8년 만에 엄마하고 전화를 하고 혼자 엄마한테 찾아갈 수 없어서 너무 어색해서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모님을 모시고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앉아있다 왔다고. 참 잘했다고. 이번 주부터 교회도 새로 나가려고 그런다고.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 적은 없어. 근데 억울하니? 나도 억울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그 어려운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라. 따시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이 지식은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간증이 되어서 저에게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 테두리는 떠나지 않고 언젠간 나도 믿음이 생기겠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 간절함, 이 마음,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저라고 성경이 다 믿어졌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져요. 제가 안 믿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아우 이건 뻥이지. 저는 이게 안 믿어져요. 제가 교회를 짓기 시작할 즈음에 이 땅을 받아놓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던 어느 날, 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82살 되신 그 김순희 권사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아유 권사님 돈 없어서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그리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다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근데 그거 믿어? 이렇게 물어보셔.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믿는다고 그래야지 나도 목사가. 그래서 그냥 안 믿으면서도 믿어. 목사님 권사님 나 그거 믿어.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 그러더니 날 보고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제야 쓰겠지. 그러더니 주머니를 투적투적 해가지고 나한테 봉투 하나 주시면서 이거 가고 교회 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우리 딸이 옷테이블하고 준 돈이요. 우리 아들이 약 사 먹으라고 준 돈이요. 이거 가고 교회 줘.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되나. 뜯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어. 이 건물 다 짓는데 50억 들어갔거든요. 100만 원 갖고 50억짜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믿음 없어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그러고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내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지식이에요. 그 권사님에게는 믿음이고 그 권사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했더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식이요 믿음이요. 도마는 처음에는 지식이었어요. 내 친구도 그게 지식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네 십자가 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아이고 30배 60배 100 아이고 30배도 힘들어. 30배는 고사하고 곱절이라도 여러분 매출 1억 올리는 사람이 매출 2억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 해보시면 알지만 10억이 11억 되는 것도 힘들어요. 10%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30배 60배 100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아이고 순 뻥이라고 말이에요. 믿어줘야 말이지.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졌느냐고. 저는요 안 믿어지더라고. 그렇지만 믿고 싶어. 안 믿어지지만 믿고 싶고 안 믿어지지만 그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토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솔직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하는데 아멘이 되면서 내게도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자, 제 인생에 100배의 축복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93년 4월 4일은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한 날입니다. 처음 담임 전도사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우리 큰딸 수정이가 깐난쟁이 8 몇 개월 됐을 때 돌도 안 됐을 때고 그리고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그때 계셨고 할머니 권사님 2분하고 할아버지 집사님 1분하고 지나가던 분 1분하고 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8명이. 어떤 날은 7명, 어떤 날은 6명. 와 10명 예배 드려봤으면 소원이 컸어. 10명 예배 드려봤으면 소원이 컸어. 매일마다 주여 10명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0명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한참 지났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 대면 비대면 합쳐보면 보통 900명에서 1000명 예배 드립니다. 8명이 동그라미 2개가 더해진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다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억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1억을 못 구해가지고 쩔쩔매고
우리 김창근 장로님이 아이지넷 회사 만드시고서 한번 부도나고 아이지넷 다시 시작하시고 1억을 못 구해가지고 쩔쩔매고 1억이 없어가지고 그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제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100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늘 1억이 없어. 근데 100억을 하나님이 주셔. 이거는 무슨 뻥도 이런 뻥이 없는 거지.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얼마 전에 우리 김창근 장로님 회사 아이지넷이 한국금융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이지넷 102억 원 투자 유치했다고. 하나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5개 투자사가 참여해서 누적 투자액 총 220억 원 완성됐다고. 아이지넷이 보유한 기술력과 성장세에 대한 신뢰가 큰 투자로 이루어졌다고. 보험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험 플랫폼을 성장시켰고 고객수와 매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 1억을 못 구할 때 하나님의 100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오늘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안 믿어졌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안 믿어졌지만 비판하지 않았어요. 안 믿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미숙해서 안 믿어지지만 언젠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간증이 되고, 도마는 그 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면 도마는 인도로 내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럽으로 전도를 떠날 때 도마는 인도로 가서 서북부 군다포르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가지고 남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해요. 거기서 순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그때는 이미 도마가 순교한 후일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요한은 같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보다 도마의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 예수를 접근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순교의 길에 들어섰던 도마.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는 도마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적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천국성에 성 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 기초석의 하나가 도마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 미숙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안 믿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도마의 후손들이라는 거잖아요. 다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내게 지식이 믿음이 된 그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나아져 간증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없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있었던 도마는 결국 하늘에 빛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묵묵히 순례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젠가 우리의 지식은 믿음이 되고 이 지식은 믿음을 넘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안 믿어지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것, 궁금증을 가지는 것,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미숙함이라고 생각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못 믿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